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환난이 아닌 언약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살아가는 것이 다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차이는 조금 자리가 있고 조금 규모도 있고 좀 참을성 있는 사람은 조금 덜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드러날 뿐이지 문제 사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여기서 또 속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문제를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서 자꾸 자기 암시를 두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듣기로는 내 인생은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봐가지고 보고 젊은 사람들이 현장을 사회를 잘못 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립된 것 같고 이 세상에 온갖 세상 걱정 근심은 나 혼자 짊어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자신이 최고의 비련의 주인공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문제가 없냐?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어떤 경지에 이르르면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돼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남다른 비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문제가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작은 문제를 통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가면 다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아마 교회 내에 가짜들은 수두룩할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 가면 된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시대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게 되냐면 로마 정부까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이제 막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헬라 그리고 유대인들 그냥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막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히려 악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냥 악감정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어려움에 당하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처럼 저는 현장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연예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TV를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툭 하면 자살했다면 전부 다 십자가 다 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냐? 그렇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면 위로를 받는다.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막 하면 막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저 교회는 크고 잘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세대가 얼마만큼 악해졌냐면 목회자들조차도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돈, 그죠? 지금 제가 어저께 좀 영상을 좀 봤는데 지금 SBS에서 끝까지 판다? 라고 하는 뉴스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을 쫙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대가 그렇게 악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것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없고 우리만 잘 되면 돼요.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바울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여기 계신 분 아실 거 아닙니까? 복음만 말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양문교회만 우리만 복음만 말한다 그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말을 해요. 근데 이 복음을 말을 하는 이유가 내 교회, 내 축복, 내 응답,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담대히 하나님께서 말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말하게 되면 어쩌면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내 옆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짜 복음을 말하게 되니까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비방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계속 뭐든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게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환란이 올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위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장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잘 보세요. 두 사도가 이런 환란 중에 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 왜 나는 어려울까? 왜 나는 복음 붙잡는데 잘 안 될까? 이런 갈등에 빠져 있었다면 못 볼 수밖에 없었던 일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요. 자,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뭘 봤냐? 주목해서 봤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환난, 문제, 갈등 속에서 빠져 있으면 뭘 못 보게 되냐? 이렇게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현장에서 다 놓치고 뭐 하고 있냐? 교회 갈등 문제 해결에 아니면 내 문제 해결에 요것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해답이 맞아요. 맞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저주, 문제, 위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신 것이 맞다면 모든 문제를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왔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응답이 아닌 것을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딱 붙잡고 있어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해답도 없어요.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문제래요. 갈등이래요. 근데 보면 문제도 아니고 갈등 아닌 것에 붙잡혀가지고 복음 붙잡아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믿음 가져도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보십시오. 초대교회 바울시대 때도 교회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복음을 말했더니 다 회복이 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지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뭘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방치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살려내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면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내가 어떤 방향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막 엄청나게 벌려요. 근데 오히려 돈을 많이 벌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흐름 속에 있다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문제고 저주고 재앙이지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갈등에 묶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의 다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발견하는 곳이 어디냐? 오늘 루스드라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그런 갈등을 놓쳐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면 디모데라고 하는 응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갈등, 문제가 어려운 거 제가 그 부분을 공감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거의 다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너가 알고 너가 원하고 너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응답하시겠다고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놨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이것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현실에 못 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한테 갖고 와. 내가 쉬게 해줄게. 그거 내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만 안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이 있거든. 그거 멜래? 그 짐은 굉장히 쉽고 가볍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쉽고 가볍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세상이 지금 그대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라고 하니까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드리라고 하죠. 훈련받으라고 하죠. 또 중직자 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세상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무슨 걸 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짊어져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세상 짐은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의 축복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축복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어려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흐름 방향인 예배, 하나님의 흐름의 방향, 말씀, 기도, 그거 전부 다 손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질 테니까 내가 원하는 흐름 방향 속으로 올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현실에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 들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갈등의 문제 잡히다 보니까 점점점 그게 멀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문제가 닥치면 이제 또 하나님을 또 찾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겨우 교회를 나왔는데 또 갈등, 염려, 그 휩쓸려 가지고 진짜 붙잡아야 될 거는 내려버리고요. 버려야 될 것들은 계속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가족 때부터 저를 만나셨던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 중에 방법이 예배거든요. 예배 속에서 힘을 얻도록 찾아라.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앉았으면 좋겠다.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진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목사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방법이 제사, 성막, 성전 이 중심으로 이끌어 오셨다니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 주배에 글이 써져 있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썼던 서신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감으로 강해라, 아니면 열심으로 강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아마 열심히 살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려 몸부림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은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은 내가 임금을 받는 거고 싹을 받는 거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조건, 구원받은 내 열심, 의지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있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거 내려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거 조금만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이 네가 열심히 해라라고 돼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나와집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죠. 우리 목사님은 되게 열심히 복음 전한다. 저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나와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조금만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되고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부딪혀요. 그때 잡았던 언약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 가족, 가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져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앞서서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조금만 붙잡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 문제 많거든요. 나는 병이 치유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은혜 속에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오게 되는 경제 어려움도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 전부 다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얻게 되면 따라오는 경제 축복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선수를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군사를 얘기를 했냐? 적이 있기 때문에 군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단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광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4장에도 보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도덕은 진짜 도른 옷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영적 문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어떻게 하셨냐? 영적 군사로 경기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 선수를 얘기를 하죠.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죠? 규칙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그 길을 법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돈 없지, 상처 많지, 갈등 있지. 어쩌면 불신자 사회에서도 문제 안 되는 그거 문제라고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냐. 로마를 250년 뒤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또 농부입니다. 농부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산업이 농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농부가 자기가 열심히 그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농부가 어떤 일까지 담당을 하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남을 살리면 나도 살고 다 삽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살리십니다. 내가 직장 현장에서 복음을 붙잡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으로 얻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에 어디로 가게 되죠? 노예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 있는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붙잡고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가문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이런 작은 환난이라든지 문제, 갈등에 쏟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틀을 깨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저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이 잡혀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왔었을 때 덮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살리고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막 들이닥칩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나쁘죠. 교회 중직자가 어떤 한 사람을 20년 동안 붙잡고 노예 생활을 시켜버려요. 교회 중직자가.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있냐. 제 같으면 교회라면 치를 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짓거리를 했으니까. 중직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노예 생활 시키고 난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 일을. 그래서 임금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악하지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을 듣게 돼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갈등, 문제, 내가 힘들고 원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나라. 그럼 주변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고 있을 때 살려야 될 사람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뭘 체험했다. 체험한 거 중요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듣고 보고 이러고 있을 동안에 갈등 문제에 있는 사람이 현장에 죽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봤다 느꼈다고 앉아있지. 그죠? 그런데다가 내가 막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살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믿지만 어쩔 수 없어. 인본주의 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과거 배경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성경을 보면요 가장 순수했고 왕족 집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배경도 좋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거든요. 그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로마 관련돼 있는 영화를 보면 나오죠. 그 공의회 의원. 그 아무나 앉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자리하고 비교 안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여기에 바울 여기 딱 출신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했냐? 이런 것들이 딱 틀이 되잖아요. 틀이 돼 놓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저것들이 완전히 또라이고 이상한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틀에 의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닌 겁니다. 그럼 이 바울이 살인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따고 오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바울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지난주 말씀을 봤죠.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짜지게 돼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가자마자 문제가 뭐가 생기냐? 박수, 그리고 무속, 우상, 점술, 핍박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일이 바울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현장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내가 잘 안 믿어서 아니면 내가 잘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꼭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냐? 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붙잡는 자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 것을 봤어요. 근데 꼭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무너지는 사람은 뭐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딱 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작은 것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그 답도 없어요. 또 문제가 아닌 것을 계속 서로 얘기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저렇게 살면 되냐? 뭐 누구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러면 되냐? 답 없어요. 그럼 갈등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현장에서 이걸 보게 되면서 나중에 뭘 보게 되냐? 회당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 후대 살려야 되겠거든. 나중에 이제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제자를 세워야 되겠거든요.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뭘 통해서 계속 바울이 발견하게 되냐면 문제, 갈등, 핍박, 어려움이었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갔고요. 그죠? 일반 성도들의 갈등, 문제를 통해서 중직자 계획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오늘도 바울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지역에는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이 핍박하는 게. 그래서 두란노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제자를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자 응답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이요. 어떻게 되냐? 디모데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우겠죠.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제가 중직자분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만나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어떤 한 분은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중고등부 청소년부 랩런트들이라고 얼만큼 통하겠어요, 정서가.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근데 보면 항상 교회에서나 우리 청소년들 만날 때 보면 복장을요, 진짜 애들이 좋아할 복장을 입고 와요. 한 번은 맨투맨이라고 합니까? 그걸 봤는데 어떤 캐릭터 옷을 입게 떠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랩런트 애들이 열광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왠가 합니까? 그래도 저분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중직자한테 마음을 여는 걸 제가 봤어요. 자, 그 분이 특별하게 애들을 붙잡고 설교를 한다거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애 있죠. 그럼 그 가서 어깨를 쳐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분이 항상 안쪽에 갖고 있는 조그마한 수첩이 있는데 이 수첩을 보면 너덜너덜해요. 근데 그 수첩을 안에를 보면 자기가 만났던 모든 우리 청소년들 이름이 다 적어져 있어요. 제가 아는 유치원 원장님이 계세요. 이 원장님은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밑에 들어왔던 모든 어린애들 있죠. 이 어린아이들의 일평생 기도의 배경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어린이집 출신 애가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원장님 수첩을 보면 얘가 어느 직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어디에서 살며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걸 싹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순간순간마다 이 사단은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줍니다. 그때마다 저도 어떻게 하냐, 고개를 내줘요.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몇 번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던데요.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에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떨어지면 다 바위를 깨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흑암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고백이 알게 모르게 사단이 속이는 그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외조모, 그죠? 외할머니죠.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전달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편지를 썼던 서신서를 누구에게 쓰냐면 디모데에게 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나를 이끌어가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붙잡고요. 지금부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 얻은 너희가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냐?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짜 옆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돕고 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인사치레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만난 기억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어떤 분들의 기도 부탁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놓고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살리는 일 쪽으로 방향을 맞추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오게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 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세계복음화의 모든 배경들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준비를 해서 전부 다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될 이유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따라오는 응답이지 방향은 어디에 있는 거냐?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냐? 후대를 살려야 돼요. 지금 현장에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현장에서 막 방황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도 몰라요.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어디 통해서 왔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가정은 가정대로 다 깨져버리고요. 그런 후대들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살려야 되겠고 제자를 도와야 되겠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학업 캠프를 하고 미션홈에서 모여가지고 애들이 포럼을 하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진짜 기도하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후대를 어떻게 살려가시는지에 대한 저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방향과 계획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후대들을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멸시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교회가요 짓밟혀가지고 짓밟혀도 어떻게 이렇게 짓밟힐 수 있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책임은 그 나쁜 짓을 했던 목사, 교회,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나 신천지, 저는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건 맞지만 이거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올바르게 복음 말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올바르게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운동을 안 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누가 다 입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이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 피와 그 대가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안 합니까? 그 대가가 2000년 동안 복음 없이 유리방황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시겠다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문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장에 빈 곳들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빈 곳도 널려 있어요. 후대들의 고통, 어려움들이 널려 있어요. 진짜 설교 시간에 말하지 못할 일들이 현장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애통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 전도운동 때문에 산업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 애통한 마음을 같이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배경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환난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언약의 여정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환난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계획과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빈 곳이 없이 우리 어린 렘넌트부터 우리 노년의 길이까지 현장 곳곳에 전달되게 하사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문제와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을 영적인 여유가 갖게 하시고, 갈등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